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6편의 본문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 제목처럼 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가득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또 사랑이신데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래서 왜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이렇게 선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또한 고난이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 36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기에 거해야 하는가? 왜 그곳으로 피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36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시편 36편은 악이 무엇인가, 악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시인은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악은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도덕과 양심이 무너져서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악이 시작되고 출발한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아멘.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는 것이 자기 교만이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은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한다. 이것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법이다. 나는 틀리지 않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 스스로 자랑한다. 그리고 자기 기만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기만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즉 자신의 옳고 정확하고 정당함을 정말 100%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짓는 사람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교만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자기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하는 판단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게 자체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교만이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악을 짓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않고 내 옳음을, 그죠? 내가 어떻게 뭐랄까요? 나의 의로움을 포장하려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선과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정말 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포장해서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도 틀리지 않아 하는 자기 포장, 자기 기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잖아요. 야, 내가 이거는 잘해. 그런데 틀려봐요. 못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인정합니까? 야, 내가 이거 실수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야.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일을 포장해서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교묘히 감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인 양 자기를 포장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타인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죠? 비하하고,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 기만은요, 이게 좀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티를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끄집어내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삶의 전영역으로 악이 퍼져나간다 하는 것이죠.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의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입술로부터 죄를 짓고 속이고, 지혜와 선행이 없어지고, 죄악을 꾀하여 악한 길에 서고, 악이 오면요 악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죄악된 것을 계속 행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처럼 악이 가득할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서, 그리고 내 실수함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죠? 빨리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나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이제는 죄악을 꾀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혹은 잘못된 일에 가담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요 바로 이어서 갑자기
큰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편 36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근거가 되신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막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생각나세요? 아니면요, 누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네. 누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좀,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막 엄청난 권력에, 재력에, 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네? 그죠. 나랑 가까운 사람.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은 잘 들어줄 것 같은, 어떻게 본다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 전화했는데 됐다, 막 끊어라. 그러면 그죠? 그러면 바쁘다, 끊어라. 그러면은 이게 뭘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전화했는데 어쩐 일로 전화했니? 어려운 일은 없니? 뭔가 그죠? 뭔가 말할 여지를 주고,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죠? 마음의 여유를 주고, 그런 분한테 내가 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막 전화했는데 그죠? 좀 딱딱하고 단호하고 그죠? 뭐 뭔가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막 끊고 싶고, 뭔가 내 입을 열어가지고 도와달란 말 못할 분한테는 전화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그 친구 참 나한테 평상시에 잘해주고 성품이 좋고 내가 하는 걸 도와주려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러한 악이 많은 세상, 악에 눌러내서 고통받는 일상 속에서 정말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도와주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저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야,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하늘에 있다. 주의 진실하심, 이것은 예문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공중에 사무쳐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뭐냐?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하심, 자애, 자비, 은혜, 신실한 사랑, 언약의 사랑. 특별히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초에서 그 약속을 따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변함없고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초에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하심은 예문화인데,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뭐 신실함, 성실함 쭉 있지만 신뢰할 만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그분은 참 진실하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하늘과 공중을 가득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속고 속이고 또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빼앗기고 위협을 받지만, 그러나 정말 저 하늘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히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할렐루야, 끊어짐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다윗은 계속해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는 것은 산은 크고 견고하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크고 견고한데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바다는요, 우리가 늘 바다를 보지 않습니까? 바다는 깊고 그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측량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바다는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주의 심판이 큰 바다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오직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판단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러나 그분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오묘하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갖가지 일들을 우리 인간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또 뭐랄까요,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오묘하고 또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십니다 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그러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7, 8절, 오늘 시편 36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온 인자와 진실이 사실은 온 우주에 차 있고, 그리고 당신의 그 기이한 능력과 심판이 또 구원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까지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만하고 자기 기만으로 그냥 악을 행하며 사는 그 모습들 보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이렇게 이게 뭐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이 악한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 악인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8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고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집에 계신 살찐 것으로 풍족히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락의 강물로 마시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인생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빛은 어디에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빛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는 저 멀리 있는 그 우주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나의 일생에 나의 터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날들 우리 가정, 자녀, 교회 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 부임하셔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없애셨다고. 다른 기도회를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참 기도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들을 찾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철야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그죠? 지나고 동 트는 거 보고 집에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 아직까지 희미한 등불 같은 금요 기도회마저도 없애는 하지 않는 교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6편 마지막에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죠.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이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우리가 30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것과 지금 대칭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그 마음에요 하나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주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기도하고 그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11절은 또 어느 말씀과 대칭이 되느냐? 2절, 3절과 대칭이 되죠. 2절에 보면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악인들 3절에 나오는 죄를 꾀하고 죄를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악을 거절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들과 악인 그들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내 마음이 정직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악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 동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해주세요. 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막 저 공중에 막 구름 사이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거기 피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뭐냐 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악이, 교만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를 쫓아내주세요. 나를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요, 악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짓밟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성도의 신앙에 참 순수함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악을 나에게 그저 끼쳐서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이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 어떻게 피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함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 자비하심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 당장 내게 해코지하고 어려움을 주는 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악이 존재하고 또 위험이 존재하고 악한 마귀가 또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또 많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찐 것으로 풍족히 먹이시고 복락의 강물로 강수로 나를 마시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하나님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하나님 정말 오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위대한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펼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의 그늘 아래 또 하나님 세상 여러가지 내가 준비해 놓은 노후의 그늘 안에 하나님 또 자녀의 그늘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권력과 내 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복된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찐 것으로 풍족히 먹으며 하나님 복락의 강수로 풍족히 마시오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생명과 빛인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정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은혜가 미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하나님 복된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윗은요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에 그냥 구름이 있고 맑은 하늘 뭐 이런 게 아니라 비 오는 구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가득 차 있는 하늘과 궁창을 본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구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세상에 있는 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 나라 한반도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을 베풀면 여러분 이 많은 정치적 어려움들, 경제 어려움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도록,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 이 정치와 경제의 모든 문제도 이 부산 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가난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것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온 궁창에 온 하늘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와 하나님 국회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또 저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이 나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아버지 대통령 선거와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은 참 악할지라도
그러나 온 하늘과 궁창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계셔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 원하시고, 살찐 것으로 풍족히 먹이시고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위해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충만한 우리 동성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모든 악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기도 시간 가운데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 부르고 주님 앞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을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악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다시 하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은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